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89편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려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여호와와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거룩한 천사들도 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주님과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을 모두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주의 힘은 위대합니다.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랑과 성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질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없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곳으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에서 모세는 모든 복과 저주의 말을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해주셨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겁먹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가볍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디 기억하게 하셔서 피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내용이 축복보다도 무려 5배나 많고 깁니다.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 인색해서 축복을 적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주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죄성에 경고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디테일하게 경고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피하고 또 죄의 파괴성과 독성을 제대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죄를 대항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배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높아심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과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그러한 잔소리를 싫어하죠. 자기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주 똑똑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 잔소리로 느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고로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30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불순종하여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날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당부의 당부를 거듭하십니다. 어제는 불순종해서 쫓겨나면 완전히 끝장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쫓겨났다고 해서 끝장난 것은 아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사장 자리에서 내쫓았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호적마저 파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쫓은 것은 제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세계 각처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과 또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중에 약 800년 뒤에 있을 일을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처럼 너희들이 그 쫓겨난 곳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당하였어도 너희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도 너희는 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정말로 망하지 않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너희를 옮겨버린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죠.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도 끌려간 이집트에서도 참으로 북해에 찬바람 몰아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죄 지은 것을 씻음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눈을 하나 뽑아야 되나요? 팔을 하나 잘라야 되나요? 아니면 전쟁 배상금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물질로 갖다 바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즉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빌리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요? 3절부터 10절인데요. 3절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합니다. 4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참 멋진 말씀인데요. 4절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날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잘 됩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을 수 있고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회복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의 회복,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생명싸개로 꽁꽁 감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쓸데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화를 내거나 안갚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안갚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상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 그저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언약 안에 들어오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시듯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망할 처지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다시 읽으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또 속히 4단계, 5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슬픔을 당한 사랑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윤희덕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인숙 사모님 비롯하여서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안전하게 보내시고 내일 우리 토요일 주말이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안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